문화풍속유래 고사 지낼 때 돼지 대가리를 올리는 까닭. 돼지 대가리와 돼지 머리 중 어느 말이 어법에 맞을까요? 대가리라고 말하면 저속하게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돼지 대가리가 옳은 표현입니다. 대가리는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 쓰는 용어이며 비속어가 아닙니다. 다만 사람에 대해 낮잡아 쓴 경우가 많아 헷갈리게 됐을 뿐이고 지금도 여전히 동물에게는 대가리가 바른 표현입니다. 어서 절하고 돼지 대가리 입에 돈을 꽂아 넣어. 우리나라에서 고사를 지낼 때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고사는 간단히 상을 차려 소원을 비는 의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래 고사는 가족에게 닥칠지도 모를 재앙을 막고 평화와 행운을 기원하는 가정적인 신앙 형태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새로 일을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며 무사고를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에게 공약물을 바치면 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은 물론 요즘에도 건축 공사나 큰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사를 지내며 행운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왜 고사 지낼 때 돼지 대가리를 사용할까요? 고사에는 돼지 대가리가 반드시 등장하는데 이것은 무속 신화에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옛날 하늘 세계의 옥황상제 밑에 옥장군과 복장군이 있었습니다. 두 장군은 상제에게 더 잘 보이고자 서로 아웅다웅하는 사이였는데 상제는 그들의 시기 다툼을 싫어했습니다. 보다 못한 상제는 어느 날 두 장군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말한 장소에 탑을 쌓거라. 둘 중 먼저 탑을 쌓은 장군을 가까이 하겠노라. 그리고 이제 더는 다투지 말라. 두 장군은 즉각 탑 쌓기에 나섰는데 이때 업장군이 장깨를 부려 복장군에게 이겼습니다. 하지만 상제는 모든 일을 알고 있었기에 업장군의 장깨를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상제는 복장군을 돼지로 환생하게 하여 사람들이 상제께 소원 빌 때 중개 역할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민담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하늘의 상제에게 돼지가 소원을 전달해주는 존재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돼지가 자주 소원의 전달자로 정해진 진짜 이유는 경제적 현실에 있었습니다. 황소 대가리를 상제에게 바치는 곡물로 사용하려면 소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야 하는데 황소가 귀한 시기에 그것을 곡물로 쓰기는 매우 곤란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제사에서는 황소를 곡물로 바쳤지만 동네를 위한 마을 고사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었습니다. 황소는 농사에 반드시 필요하고 기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동물이었으니까요. 하여 황소보다 훨씬 구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값싼 돼지를 자주 쓰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돼지를 통째로 고사상에 올렸지만 부피가 커서 상차림 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돼지 대가리만 상징적으로 쓰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고사 지낼 때 절을 한 뒤 돼지 주둥이에 돈을 물리기도 하는데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인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풍속유래 개업한 상 전문의에 실타래 북어를 걸어놓은 까닭. 북어가 실에 묶여 있네. 요즘에는 덜 하지만 옛날에는 상점을 시작할 경우 고사를 지낸 뒤 현관문 위에 가시나무나 북어 또는 실타래를 매달아 뒀습니다. 어떤 곳에는 가시나무와 북어, 또 어떤 곳에는 북어와 실타래 또는 가시나무와 실타래를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관문 위에 가시나무, 북어, 실타래 등을 매달아 두는 것은 모두 행운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위이며 저마다 독특한 뜻이 있습니다. 가시나무 또는 엄나무는 한마디로 귀신에게 겁을 주려는 협박입니다.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뾰족한 가시나무로 두들겨 패어
고통스럽게 해주겠다는 표지이니까요. 이에 비해 부고를 실타래로 묶어 두는 것은 악령을 꽁꽁 묶어버리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귀신에게 부고처럼 묶어서 땅 속에 파묻어 버리겠다고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귀신이 얽매이는 걸 무척 싫어한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관습을 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묶지 않고 따로 놓아둔 실타래는 긴 수명을 상징합니다. 예컨대 첫 돌을 맞은 아기 돌상에 올려놓는 실타래는 장수를 상징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가게 벽이나 문 위에 걸어둔 국수가락처럼 긴 실타래는 가게의 길고 긴 번영을 상징합니다. 한편 실타래에 묶인 부고는 사람을 대신하는 상징물입니다. 동그란 부고 눈이 사람 눈을 연상시키는 까닭에 옛사람들은 부고를 사람의 대용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고를 액땜 용도로 사용했고 그 액을 당할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 바쳤습니다. 예컨대 부고는 불행을 막는 액막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현관문 위에 부고를 걸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문의 상징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관문은 출입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날아다니는 악령들도 문 위로 드나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악령은 현관문으로 들어오되 위로 날아다닐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현관문 위에 실타래에 묶인 부고를 놓아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령이 문으로 출입하다가 실타래에 감긴 부고를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 달아나기를 바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타래 부고는 문의 신령에게 나쁜 것을 막아달라는 정중한 요청이자 악기에 대한 명확한 경고입니다.